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드러난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동물과 자연에 관한 신기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개역 개정에 보면 신비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단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묘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니까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을 보니까 신기한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를까? 영어를 보니까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미스테리가 그리스어의 무스테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전부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밝혀내려고 했지만 밝히지 못한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미스테리는, 그리스도의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에는 알려졌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무스테리온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무스테리온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스테리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만약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드러난 신비한 비밀이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번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새 번역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원어에서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 역시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좁게 보면 11장 24절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넓게 보면 11장 11절부터 24절 전체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은 잘려나간 가지와 같지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신비한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25절에서 27절은 바울 자신이 깨달은 신비한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8에서 32절은 이 신비한 비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3에서 36절은 이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한 비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비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현명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가 이 신비한 비밀을 발견하고 놀라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13절부터는 분명하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했는데 다시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 신비한 비밀은 25절 후반부부터
26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신비한 비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신비한 비밀은 분석해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공개적으로 바울이나 스데반이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은 100% 테러를 당합니다. 만약 현재 독실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아무도 모르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현재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이라는 1단계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책도 없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척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참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종교개혁자인 켈빈도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앞에서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혈통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11장 앞부분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어서 갑자기 똑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썼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켈빈 선생님이라 해도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와 존 머레이도 절대로 해석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26절에서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26절 뒷부분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할 것이다. 원래 이사야는 여호와를 가리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며 그분의 앞으로의 사역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경건하지 못함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을 누구를 향해 불렀냐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방 사람 같은 사람들을 다 제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란 말은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서 걸려 넘어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부른 호칭입니다. 혈통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유대인들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할 것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경건치 못한 유대인을 저는 골라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경건치 못함을 제거할 것이라는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치 못함을 제거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곤란해서 버리셨어요. 구약 통독하셨죠. 신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권하셨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권고하셨지만 듣지 않을 때는 곤란해 버렸어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시고 순종하는 자들만 남겨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합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제해버리시고 남은 집합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을 국가적인 구원이나 아니면 정치체계나 땅의 회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고,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실제로 그렇게 전에 해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정치적으로 해방됐을 때 바로 회복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50년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1998년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왜요? 잘못 해석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나 영토의 회복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집합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이것이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불경건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깬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절대로 일부만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약을 깬 이스라엘을 자비를 베푸셔서 그 중에 불경건을 제거하시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약을 깼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전체 다를 구원하실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이 언약은 불경건을 제거하고 나서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열정적인 열망에 빠진 자기의적 광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Self-righteous madness of jealous rage 라는 말인데요. 더 좋은 말 있으면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저 아무리 번역해도 번역을 못하겠습니다. 미쳐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요, 자신들의 의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의 때문에 미쳐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은 뭡니까?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광기를, 미친 짓을 부순 뒤에 저들의 회개와 용서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 보면은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계속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그 마지막 사람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냐면요, 상상이 되세요? 음식도 더럽다고 하고 모든 걸 다 가려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해버립니다. 이러한 저들의 오만 때문에 저들이 끊임없이 돌을 맞았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변화되는 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날, 그날에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이제 때가 됐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신비한 비밀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미래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 어째 신비한 비밀일까요? 이 비밀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유를 밝혀줍니다. 첫 번째 속성은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바울 서신과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원수 삼았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신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들이 미쳐 날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서 이제는 다른 메시아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택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을 여러 차례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원수를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조상들과의 맺은 계약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받는 자들이란 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삼았지만,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한 뒤에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 계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인데 너희들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 속성은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여러 차례 반복된 말입니다. 자비하심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대비가 되는데요, 불순종이라는 단어와 자비하심이 대비가 됩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도망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전한 거예요. 피난 갔다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은 앞으로 유대인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자비를 입은 것과 같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앞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회개하고 결국은 자비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순종하던 존재들이었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2절은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의 종말론적인 화해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그림 언어가 사라져 있을 때가 많은데요, 여기에 나타난 그림은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
뭐 쇼생크 탈출 같은 건가요? 그 감옥의 이름은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감옥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 힘으로는 절대로 불순종이라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석방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는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자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비가 자비일 수 있는 경우는 스스로 불순종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을 때입니다. 만약 스스로 노력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 탈출은 자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자격이 있어서 석방된다면 역시 그것도 자비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 감옥에 갇힌 자기 아들을 석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황제는 당신의 아들은 못된 짓을 해서 죽을 죄를 2번이나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당신의 아들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물론 그럴 자격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긍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나폴레옹은 그 여인의 아들을 석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스스로 탈출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석방시켜 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셔서 석방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은 이처럼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 분석과 논쟁을 멈추고 감동이 돼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F.L. 고데시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알프스의 한 봉우리에 정상에 도착한 여행자와 같다. 바울이 알프스의 정상에 서서 그 놀라운 모습을 감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알프스를 못 가봤지만 락키 마운틴은 가봤습니다. 알프스의 몽블랑은 15,781피트이고 락키 마운틴은 조금 낮은 14,440입니다. 락키 마운틴 정상에서도 골짜기의 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서는 많이 봤어요. 지리산 천왕봉이 6,282피트입니다. 천왕봉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합니다. 아주 운이 좋은 사람만이 그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산봉우리에 서면 그 골짜기의 끝을 헤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개가 끼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33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프스나 락키 마운틴 꼭대기에서 바라본 골짜기에 비교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깊도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세 번역은 부유하심은 크다라고 했고 지식은 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지식을 부유함을 깊다라고 하면은 한국말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유하심이 크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깊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크다라고 의역한 겁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셋 다 그냥 깊다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셋 다 깊다입니다. 개역성경에서 깊도다라고 한 것은 잘 번역했습니다. 원어대로. 그런데 개역성경의 문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개역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유함을 지혜와 지식에 딸려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둘 다 부유함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2001년에 번역한 ESV도 The Depths of the Riches and Wisdom and Knowledge of Go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들은 대부분 개역처럼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 번역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피조물이 많으냐. 하나님은 참 부자다. 얼마나 많은지 알프스 골짜기의 끝까지 꽉 찰 만큼 많다. 그래서 그 깊이를 헤아려 볼 수가 없을 만큼 많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란 구원 계획의 신비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식이란 말은 11장 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미리하심이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깊이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뭡니까? 센다는 건데요. 뭘 셉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센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부유하심을 합쳐서 볼 수 없어요. 독립된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구원받은 피조물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누가 더듬어 찾을 수 있겠냐고 했어요. 이것은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너무 복잡해서 길에 비유해서 그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를 알 수 없는가 하면 이란 말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세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으로요. 하지만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종이에 여러 가지 물감을 떨어뜨리고 반을 접었다가 편 이 그림과도 같습니다. 33절과 34절 사이를 접으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접어보세요. 이렇게 33절과 34절 사이를 이렇게 접어서 딱 붙였다 펴면은 맞습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다음의 사진은 자연이 만든 데칼코마니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바울 찬양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세 가지가 위에는 순서대로 나왔는데 그 다음 세 가지가 밑에는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은 33절 끝에 나온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리 아시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조언자라는 말은 지혜 있는 말로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역시 33절 두 번째 나온 지혜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조언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이 말은 33절 첫 번째에 있는 부유하심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유하심,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해석한 사람은 뒷부분을 꼼꼼하게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때 기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답은 다 안 나와 있지만 뭡니까? Nobody입니다. Nobody. 36절 맨 앞에 비코스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36절 맨 앞에요. 역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에게서 나고란 말은 새로운 피조물들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에게서 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있고,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구원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영광 받으실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물이란 하나님의 창조물을 뜻하는데, 이 부분에서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영광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자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며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비한 비밀을 내다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비한 비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가 완고해진 채로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둘째로,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이방 사람의 수가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개개인이 아니라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제거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그룹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비밀의 속성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비하심입니다.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분명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란 불순종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아무도 그 불순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답은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오는 모든 입을 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니까 너는 입을 닫아라.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크신 사랑의 놀라움을 찬양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자는 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교만입니다. 누가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역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겠습니까? 뭔가 드렸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결론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기쁜 일이 없고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찬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과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온 힘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 404장을 지은 프레드릭 리맨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인데요. 1917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있는 오렌지와 레몬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30돈의 오렌지와 레몬을 옮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터에 도착한 그는 곡이 떠올라서 몽땅 연필로 레몬 상자에다가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곡을 피아노를 쳐가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프레드릭 목사님, 리맨 목사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자비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신 약속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미리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